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뭐 그냥 저냥. 대답이 제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꿈을 꿨는데 아마 이 미랄 기도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꿈속에서 굉장히 연휴 다음 날인가? 막 이렇게 혼자서 당황했던. 사실 항상 매주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로 미랄 기도회 하지만 늘 금요일이 되면 항상 이렇게 긴장이 되고 떨리는 거를 참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기회 주셔가지고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아까 강 목사님이 이렇게 오프닝 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설교하면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그렇게 구원의 기회를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과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비교되면서 나오고 있죠. 오늘 29절부터 30절에 보시면 백성과 세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 그죠? 3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회개의 복음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했다라고 오늘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세례, 그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의 그 회개의 복음을 이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요한이 외치는 그 회개의 천국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이런 조금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일까요? 구원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무작정 미워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들이 무작정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무조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들이 물리치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스스로 그 기회, 그죠? 기생 라합에게 임했던 그 구원의 기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백성과 세리들에게 임한 그 구원의 기회를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사실조차 인식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바로 이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지 못하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믿는 구석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말씀입니다. 말씀.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자기들 스스로 말씀을 굉장히 자기들이 아주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아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또 그들이 믿는 구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을 향한 존경심입니다. 존경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지나가면은 랍비님 하면서 따라다녔거든요. 모르는 게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랍비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은 이들이 또 막 이렇게 거드럭거리면서 도움을 주고, 그러면 백성들은 역시 우리 랍비님 하면서 막 이렇게 지켜 세워줬단 말이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백성들이 자신들을 존경하고 또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은근히 누렸던 기득권이 있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누리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명예라든지 또는 권력이라든지 이러한 기득권들, 이런 것이 바로 이들의 쉽게 말해서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옳고 가장 의롭고 또 가장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희한한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막 메뚜기하고 그 막 석청을 막 먹어대는 그 희한한 사람, 정말 우리가 뭐 요즘 말로 하면 너무나 기인 같은, 막 옷도 제대로 안 입어서 막 수염도 막 덥수룩하게 나가지고 머리도 제대로 감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디 광야에서 왔는지 모르겠는 이상한 사람이 광야에서 딱 나타나더니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막 그냥 갑자기 외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을 보는, 그리고 그 어떤 그 침례의 그 현장을 보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어땠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뒤에는 뭐라 그러죠? 개벽다기라고 하죠.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아니, 저 사람 혹시 저 어디 지파 출신이지? 그죠?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게 중요하거든요. 저 사람? 사실은 내 세례와는 레위 지파인데, 근데 행색이 워낙 몰골이 너무 이상하니까 아마 레위 지파라고 생각 안 했겠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제사장도 아닌데 무슨 회개를 지가 뭔데 회개를 외치고 있어? 아니, 그리고 회개를 하려면은 속죄제를 드려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회개의 세례를 받아?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한테는 지금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상식에 맞질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율법에 맞나? 아니, 회개하는데 세례하는 거 이거 율법에 맞나? 그들에게 아주 그렇게 자신 있는 그 율법 지식으로. 그리고 아니 뭐 무슨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막 그렇게 외치고 돌아다니는데 저 사이비 아니야? 그죠?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오는 거 맞나?
아니 저런 사람 저렇게 행색이 막 지저분하고 몰골이 이상한 저런 사람이 막 그렇게 외치는 대로 아니 그렇게 메시아가 오는 게 맞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 그럼 이들은 그들의 말씀 지식으로 충만하거든요. 그들은 그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에서 자신들이 받는 그 존경과 인정, 이러한 그 자부심으로 충만하거든요. 그들은 사실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이렇게 단정하게 잘 꾸미고 다녔어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 제가 그 관련 드라마를 이렇게 좀 봤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아주 굉장히 용모를 아주 신중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꾸미더라고요. 막 수염도 막 잘 다듬고 옷도 막 몇 겹으로 입고 머리에 뭐 이렇게 막 쓰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이 세례 요한을 봤을 때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저 사람이 외치고 있는 저 말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저것이 천국 복음, 도저히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의 의와 자기 기준과 어떤 자기의 그런 경험, 자기의 지식, 거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알게 모르게 교만해지고 그리고 아주 완고해진 거예요. 아집이 생긴 겁니다. 그러한 이들의 이 아집과 교만이 세례 요한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도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3절, 34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한테는 그가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걸 가지고 그가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막 비난을 하더니 이제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은 오셔서 음식도 막 드시고 또 포도주도 드시고 또 막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잘 어울리시고 그러니까 또 그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가 예수님이 아주 술을 탐하는 주정뱅이다. 아주 그냥 이 식탐이 많은 그런 아주 천박한 그러한 인간이라고 예수님을 또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가지고도 세례 요한은 그걸 안 먹으니까 또 안 먹는다고 이상하다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또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또 드시니까 또 드신다고 아주 개걸스러운 그런 인간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전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 그 천국의 복음, 그 회개를 통한 천국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32절 말씀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터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리 신나게 피리를 부는데도 함께 춤을 추지도 않고 또 그 아이들이 이번에는 아무리 슬프게 애곡을 해도 함께 울어주지도 않는다. 아주 완고한 자들이라고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따끔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자기들 스스로 거부하고 자기들 스스로 계속 그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와서 전하고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전하는데도 그들이 그 눈앞에서 그 기회를 어리석게 이렇게 날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반면에 오늘
일반 백성들, 그죠?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일반 백성들, 또는 여기 세리,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죄인으로 분류됐던 세리들, 또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군인들도 나오죠.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 앞에 나와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복음을 듣더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말 그 복음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이렇게 붙잡습니까? 오늘 백성과 세리와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또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죄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날려버리지 않고 단단히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꼭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앞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어두컴컴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기회, 생명의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또 이렇게 오늘처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새로운 소망의 기회, 생명의 기회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분은요, 전에 이렇게 출석하던 교회가 말씀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자신과 말씀이 너무 안 맞았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전에 다니던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가 말씀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 원래 올바른 믿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전에 교회에서 말씀이 안 맞아가지고 이 교회로 왔는데 이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또 듣게 된다. 그러면은 올바른 믿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에?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데 똑같이 말씀하시는 너무나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분한테 더 특별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너는 이 말씀이 필요하다. 너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라합처럼 이전까지의 너의 그 비루하고 곤고한 인생을 이젠 내버리고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거 정말 여러분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그러면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내가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바로 놀라운 구원의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철석같이 받아야 되는데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힘들어 이러면서.
반면에 제가 지난 주 중에 오늘 또 우리 에이렌에서 열심히 또 헌신하고 있는 우리 호진 청년하고 주중에 한번 만났어요. 저를 잠깐 좀 만나고 싶다고 그 주일 밤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중에 한번 잠깐 만났습니다. 이제 만났더니 우리 호진이가 하는 얘기가 연초에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 연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고 또 용기를 얻고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호진이도 자신의 인생에 사명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찾고 싶고 발견하고 싶고 그 사명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정말 사명을 받고 싶다고. 우리 호진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제 고민을 말한 거거든요. 자기가 벌써 25살이래요. 내가 벌써 25인데, 그 제가 속으로 벌써 25. 너무 부러운 나이인데, 그런데 이제 사명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고민을 말한 건데,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특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간증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 궤양성 대장염 때문에 너무너무 극심한 그러한 육신의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통증 속에서 작년 한 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 고난의 그 시간을 지나니까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와, 내가 이렇게 아프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고통을 겪어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이 별게 없구나.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갖고 싶은 거를 가지고 그렇게 다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뭐 하나? 갑자기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고, 어떤 큰 일이 생기지 않고 무탈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 질병의 아픔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또래의 어떤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정말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는 그러한 그 또래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참 그곳에서 우리 호진 형제를 참 칭찬했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명을 찾고 싶어서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그 사실 자체를 제가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있더냐. 그날이 마침 그 화요일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그 큐티가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참 칭찬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네가 사명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말씀, 어떠한 사명을 주실지 모르는데, 그런데 네가 그것을 정말 끝까지 감당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너에게 너가 원해서 사명은 주셨는데 네가 그 사명 듣더니 저는 못하겠습니다, 혹은 하다가 중도에 그냥 포기하고 중단하고 돌아선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가 어떤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든지 네가 그것을 정말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도록 좀 더 말씀과 기도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제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자신의 믿는 구석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계속해서 굳게 닫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러려면은 마음이 정말 낮아져야 되고 가난해져야 되거든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찬양했지만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완고해지고 높아지고 돌처럼 굳어지고 얼음처럼 얼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녹여서 정말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오늘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 앞에서 순종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이 백성들과 세리들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그 구원의 기회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잡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애가가 들릴 때, 무엇입니까? 회개의 말씀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이 슬픈 노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가 함께 울면서 회개하고, 또 말씀의 피리가 들릴 때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용서받고 구원받아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피리가 들릴 때에 함께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춤을 추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